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좋은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좋은 정치인들이 좀 많아서 이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엔 이런 마음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강단위에서 목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색안경을 쓰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한다면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정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정치인일까요? 저는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좋은 정치를 해야 될 좋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정치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바른 목회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엄밀한 차원에서 정치와 목회는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정치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라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 바르게 다스리는 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정치의 진짜 본뜻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 정치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도 동일합니다. 목회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는 칠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쳐서 잘 돌봐서 그 다음에 모일 회자, 잘 모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목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와 목회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뭘 다스릴까요? 나를 다스려야죠. 나를 다스려서 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뭘 돌볼까요? 나를 돌보아 문제를 예방하는 것. 저는 이것이 좋은 정치, 바른 목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대감과 그리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죄로 인하여 눈물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좋은 정치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치유하고 아픔을 감싸주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 그것이 예수의 제자,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작은 목사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목사라 그러면 앞에 있는 저만을 생각합니다.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감당하는 거지 나는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었다면 그 작은 예수의 모습은 작은 목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뭐예요? 돌보는 사역이에요. 돌아보는 사역이에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내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명예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뭐 되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하여, 좋은 목사 되기 위하여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됨의 사명, 목사됨의 사명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뭇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눈이 반짝거리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을 복이라 말하며, 복은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복과 다스림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제일 꼭대기에 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엔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다스림의 의미, 정복의 의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발 아래 두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 믿는 너희가 풀어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너희가 미리 예방하고 치유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몬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이 세상의 문제를 풀고 이 세상의 문제를 예방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그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맡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의수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도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대단히 청결하고 그리고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것도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특권과 힘은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 말씀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보다 가장 최고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축복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 1장 28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음을 바울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 다스림과 정복을 내가 아주 놀라운 능력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발에 두는 것, 교회 아래 두는 것,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예방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 믿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특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예방되어짐을 주님은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 정도로 필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바뀌다니요. 아니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주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내 모든 인생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간들의 문제가 예방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다는 것보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점점 더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의 문제를 풀라고 했어. 그 문제를 풀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보다 더 원했던 게 있었어.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말씀보다 더 원했던 것은 다윗과도 같은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별은 육각별, 다윗별이라고 불려지는 별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바뀔 것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너희, 변화된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내게 다윗의 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그걸 주시면 내가 이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기에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육각별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님, 이게 내겐 필요합니다.
그 육각의 별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나타내려면 내겐 이 육각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육각별을 새겨놓은 깃발을 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에게 말씀을 줬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너를 새롭게 만들어 내어야 이 세상의 문제를 네가 풀 수 있고 예수 믿는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문제가 예방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못할까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는, 신앙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더 위축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설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특권을 성도들이 설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오류입니까? 설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전하는 설교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다 펼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 보면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말씀의 전부라는 오해를 가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설교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자동 변환해서 그것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내가 들은 말을 번역해서 들어버리죠. 그러니 제가 A라고 얘기해도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B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의 본의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으로 이걸 자꾸 바꿔내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항상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뭔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전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에만 다 해당시켜 놓고 그 설교를 들었으니 난 할 걸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설교 30분에서 40분 듣고 우리가 변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일날 한번 와서 듣는 이 설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에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권임을 인정하시고 복임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못해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진 나를 내가 점검하고 돌보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지로서 변환시켜내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집사님,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잘 대답 못합니다. 권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저 내가 체험한 정도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미 써놓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는 정도의 예수님과 하나님, 그걸 설명하며 당황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모하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응답이 안 돼? 이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의 말씀을 맡은 능력과 복을 소유하고 있는 뭇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시편 119편 105절에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때론 말씀보다 목사의 설교를 더 우선히 생각하고 그 설교를 말씀의 절대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죠? 그러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까? 설교 좀 좋다면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넘쳐나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그 말씀들 많이 들으셔서 영혼의 배부름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허나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설교가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듣다 보면 유익된 것도 많이 있지만 분별 없이 들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건질 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져서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비판하게 되어지고, 또 듣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넘겨버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설교를 취사 선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보다 그 설교가가 우선되어져서 그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낼 만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꼭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많이 접하세요. 허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홀로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한 30-40분 설교를, 누군가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최소한 30-40분 이상은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그 말씀을 읽으셔서
왜곡되지 아니하는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체험하여 변화된 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체험하여 변화된 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참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석해 주시는 나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나의 분명한 말씀이 없이 그저 우리는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 진짜 있으십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렇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의 돌봄 안에 지금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전후 사방 어디도 가지 못하게 딱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 나를 넣어 주셔서 내가 더 자라가게끔 만들어 주신 시간,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맡기자.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걸 체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더 많은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이 제게 떠올랐던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8장 18절,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가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일을 맡겨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 둘씩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단위에는 괜찮게 올라와 있죠. 그러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제 마음은 참 괴롭고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가라. 가. 올라가. 말해. 세계로 교회 강단 네가 지켜야지. 네가 가서 말해야지. 누가 할 거야? 해. 네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감쌀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서는 거야. 너의 실력과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그것이 너를 싸매어 이 자리에 세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이 강단에 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니까 지난 나의 죄과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 사단이 내 안에서 참소하는 모습, 니까짓게 네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내 귀에 들어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당당하고 힘있게, 따뜻하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이 뭐예요?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라 뭐다? 말씀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강력한 말씀의 특권과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이 말씀을 사용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경을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그냥 꼭 껴안고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문제만 주세요, 왜 나를 자꾸 힘들게만 하세요,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곡기를 꽂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걸 정돈하고 골방에 들어가 성경 하나 듣고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바지끄레기를 쥐어 담는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책 하나 탁 들고 흰 종이 하나 탁 들고 펜 하나 들고 주님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방향을 이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 종일 골방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해요. 그래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푸념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시며 주셨던 이 말씀의 특권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좋은 정치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정치인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회자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자꾸 좋은 정치인 찾지 말아요, 좋은 목사 찾지 말아요. 내가 좋은 정치인 되고 내가 좋은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너를 다스려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라, 너를 돌아보아 이 세상의 문제를 예방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맡은 자로서의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앞에 놓고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10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대장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였어요.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 큐티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큐티가 말씀 묵상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큐티를 해보자 그렇게 했고, 다락방 교재로도 지금 큐티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큐티 판매량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큐티 집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온 성도들이 다 큐티를 구매해서 큐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 그 큐티집을 구매하셨고 구입하셔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2년 10개월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해도 하지 않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목사님이 여러 이유를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1만 가지 큐티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여 내가 변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터인데, 그 말씀의 능력 하나 없이 그저 주일날 설교를 들었을 뿐이고 그 설교를 평가할 뿐이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들 무슨 내용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3,000원이라는 돈이 너무 비싸서 안 사는 걸까요? 3,000원이라는 돈이 일상에서 너무나 생각나는데 이거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돈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구매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가치가 3,000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성경 읽으면 되지, 뭐 또 큐티즈까지 또 사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해피 시니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무별과 샛별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으로 은혜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받고 그 말씀을 속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좋은 정치, 좋은 목사가 돼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같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 큐티를 해보자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내가 지금 당장 얻을 무언가에 보이는 떡과 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복은 내가 필요한 떡과 물이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자리를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의 특권이 뭔 줄을 알고 변화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나가요. 자신의 간증만을 갖고 자꾸 나가요. 그러니 나의 경험과 나의 간증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간증과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나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리고 이 문제가 예방될 것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내버려 두셨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방학 오늘 예배를 끝나며 나가실 때 큐티집 다 구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 보여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해주었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식당과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했냐? 정목사 다른 거 필요 없다. 네가 설교만 잘하면 된다. 목사 설교만 잘하면 성도는 다 모여. 부흥의 시작은 목사 설교야. 그러니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만 잘하게 하면 돼. 그러면 세계로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거야. 봐봐, 음식 맛있는 집 광고하고 홍보 안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몰라. 그렇게 말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맛집, 유명한 집 정말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위생적이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환경이 좋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나쁘면 가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순결함과 그리고 친절함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된 친절, 정화된 미소, 새로워진 도전의식, 그리고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된 사랑의 성도가 되지 않은 이상 몸된 교회는 부흥하거나 비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목사만이 부흥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방학 동안
나의 삶에 대한 가치, 방향, 기대감을 말씀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더 2달 동안의 방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교회도 2학기 사역을 앞에 놓고 재정비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멋진 자리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번 방학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